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오늘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는 다윗, 그리고 또 마온 황무지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이 이제 사울의 추격도 아주 급박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도망자지만 다윗의 행적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지고 그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 도망자의 삶에서 비춰진 다윗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장을 돌아보면 선지자 갓이 찾아오잖아요. 이곳에 머물자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들고 피해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될 자 다윗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다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이곳에 이제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자리에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왕,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도망자의 삶의 자리, 핍절한 자리, 위급한 자리,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헤레스풀에 머물고 있는 이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소식을 전해줍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이 헤레스풀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곳을 공격하여서 그들이 수확한 추수물들을, 곡물들을 약탈해 간다, 이렇게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은 그일라 사람들, 이 백성들에게 막 생존이 달린 굉장히 위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의 왕인 사울에게 이거를 전달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이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은 백성들의 민심을 잃고 신뢰를 잃었다, 이런 것들을 반증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도망하고 만나고 취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난을 경험하게 된 거죠.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기와 의도와는 다른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문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과 사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였다, 비슷한 사건,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누구나 다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움직였다가 사무엘로부터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에 실패의 경험이 있었지만 사울은 어때요?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더 강화해서 그런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인 거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자와 남 탓을 하고 변명하는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와 그렇지 않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는,
바로 그런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는 거죠. 복음의 길이 있고 세상의 길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순절 기간 안에 더욱더욱 나의 마음이 주님이 가신 길과 연합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경건 훈련을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물으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 일날을 구원하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어있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또 도울 수 있겠습니까? 너무 합당하고 너무 이유 있는 그런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턱대고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었죠. 그래서 또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서 답을 얻었고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한 번 더 주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믿고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결국은 5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절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한 이 사건은 공교롭게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이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염려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안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는 거죠. 안전한 길이 아니라 명령하신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렇게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순종한 사람, 순종하는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노출됐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겼다. 성읍에 있으니 바깥에서 에워싸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이 내려올 것이고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날 사람들은 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약탈당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보호받고 또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에 대한 감사함은 있었지만 바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살해했던, 죽게 했던 그런 사울의 분노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으니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날 사람들의 이 선택은 사실은 비겁한 선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득이하여 고발하였나이다. 부득이하여 배신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고 있는 선택과 태도들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다. 그럼 제일 빠른 건 뭐예요? 그 일날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니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85명을 또 그 성읍을 다 도륙냈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계속 이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의 어떤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자 그것을 공격하려 했던 사울도 더 이상 그일라를 뒤지지 않았고 그일라 사람들도 다치거나 상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매일매일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막 도망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도망가는 거는 너무 고단하고 너무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곳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광야 수풀에 다시 또 이 다윗이 몸을 숨기고 있는데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수색하는 군인들 속에 요나단도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정말 훌륭한, 그냥 친구라고 하기는 너무너무 높은 수준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자기도 다윗을 보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보호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울이 절대로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자신이 다윗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때 나는 신하로서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사울과는 너무너무 다른 아들입니다. 계속 대적자의 길을 가는 사울, 동역의 길을 가는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서 따르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알면서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울이 막 공포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윗을 보자마자 그 공포 정치에 질려서 막 앞다투어 밀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막 스스로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속히 오소서, 속히 오소서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련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련소는 어떤 것, 금 또는 철을 다루는 곳이죠. 그래서 뜨겁게 달궜다가 두들기고 물에 넣었다 빼고 이러면서 금속을 단단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재련소, 그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10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광야, 이곳이 바로 다윗의 재련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인도하시고 이끌시고 다루어 가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명도 광야를 지나지 않은, 하나님의 재련소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사람들이 단련받고 훈련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공동체를 이끌면서 지도자로서의 훈련,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왕을 섬기는 자로서의 훈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끄는 자로서 또 섬기는 자로서 투트랙으로 지금 이 광야를 지나면서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이 훈련받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막 여기저기로 도망가고 만 황무지로도 도망갑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저 메뚜기 뛰어다니듯이 뭐 여기저기로 도망하고 있는데 점점 사울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급박한 위기가 지금 가까이 닥쳤습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바로 사울의 발길을 돌리게 하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을 지키고 그 일행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지만 또 그 길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심중에 새겨진 광야 리소스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광야를 한바탕씩 지나오셨을 겁니다. 아니면 앞으로도 또 다른 광야를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심중에 새겨진 광야 리소스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났다고 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깊은 광야 리소스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광야를 가고 있고 당하고 있음에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을 붙든 자, 그만이 진정한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 리소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피할 길을 찾으려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맙시다. 그거는 정말로 피할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피난처에 안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나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그일라 사건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나에게 가장 조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트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해서가 아니라 명령하신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마다 주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